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22장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때로 슬프게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끝은 실은 모든 아픔과 눈물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생명과 빛의 이야기로 열려가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요한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갈 신혼집을 미리 둘러보듯 성령께서는 요한을 천상의 도성 안으로 안내하시며 그 깊은 중심까지 보여주십니다. 앞서 21장에서는 도성의 크기와 구조, 성벽과 문,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밝히 보여주시지요.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생명과 친밀함의 장소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의 물음표가 계시록에서 느낌표로 바뀐다는 표현처럼 잃어버린 에덴은 새 에덴이라는 영원한 실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단순히 천국의 풍경을 구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며칠 전 질문이었지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방황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복음의 마지막 장이자 우리의 존재의 방향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생명의 중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수정처럼 맑고 빛나는 강물이 도성 한가운데를 조용히 그러나 생명력 있게 흘러갑니다. 이 강물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곧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였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에덴 동산도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곳을 적시는 강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생명의 흐름은 차단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생명이, 그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막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타락도 단절도 없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는 끊임없이 영원히 도성의 중심을
흐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2절을 보니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생명나무는요, 한철 과실만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맺습니다. 거기에는 지루함도 고갈도 없습니다. 그 잎사귀조차도 모든 나라를 치료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멈춰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니 더 이상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으니 매 순간이 새롭고 매 계절이 풍성하였습니다. 이제 에덴은 돌아가야 할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앞에 활짝 열린 현재이며 다가올 미래인 것이지요. 그 에덴은요,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은 먼 미래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생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죽은 광야가 아니라 살아있는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함, 메마름, 냉소, 두려움, 생명이 말라갈 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오늘 그 생명수의 흐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령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이 흘러가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드니 외로우니 지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잎사귀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천국을 살아가는 예행 연습 중입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그 땅을 이미 오늘 우리 삶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모든 갈등과 고통, 단절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곳. 이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섬기며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종처럼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배의 본질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헬라어 라투리오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봉사에서 유래된 단어로 단순한 노동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이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예배이며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기쁨이 되어 드리는 전인격적
헌신입니다. 이 섬김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도우며 기뻐하듯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된 곳에서 우리는 억압이 아닌 친밀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지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전에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크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며 삽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으로, 게다가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소유를 뜻하고 정체성을 의미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원한 선언이지요. 세상에서는 수많은 이름표로 나를 규정하지만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그래서 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친히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을 볼 때 마음으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이름이 내 위에 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다시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마치 얼굴을 맞대듯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더 이상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를 내어드리며 그분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삶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도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러분, 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해가 지지 않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밤, 감정의 밤, 인생의 밤. 어둠이 오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시야가 가려지고 방향을 잃고 마음도 움츠러들길 마련입니다. 밤은 외롭고 불안하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등불도 태양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밝음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은 인격적인 빛이지요. 차갑고 멀리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내 옆에 서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따뜻한 등불 같은 빛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생각, 감정, 관계, 미래를 그분이 친히 밝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고 도망칠 곳도 불안해할 상황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이 다스림은 세상 권력과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닮아 정의와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왕 같은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인간관계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로는 외로움이나 실패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선언합니다. 밤이 없겠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러니 오늘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깜깜한 밤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밤이 없겠고 주 하나님이 내게 비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 안에 빛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을 정해 햇빛을 누리며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이 빛보다 더 선하고 따뜻한 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의 인격을 묵상하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또 누군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함께하는 기도,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의 마음에 다시 아침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언젠가 우리가 그 빛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은 눈물도 저주도 어둠도 없는 새 에덴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먼 훗날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는 삶. 이것은 먼 이야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에서 시작된 존재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에덴으로 부르신다. 그것도 더욱 완전한 새 에덴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말씀에 순종하며 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는 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지금 이 삶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도성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빛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